자,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0절인데요.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아멘. 로마서 42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오직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오직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교만이라는 단어예요. 교만하지 말자,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것은 사실 단순히 잘난 척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죠.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너 자신을 믿지 말라, 너 자신에게 신뢰의 근거를 두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었죠. 우리가 보통 서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2026년이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흘러왔는데, 이 기독교 전통에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죄를 구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컨대 소위 말하는 7가지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죄악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죄악들을 이제 카테고리화하는 거죠.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 죄악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교만은 모든 죄악의 으뜸으로 꼽습니다. 7가지 죄악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탐욕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분노라든지 탐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7가지 죄악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악들을 낳는, 이 모든 7가지 죄악들의 원인이 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뭐라고요? 신뢰의 문제예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나를 믿을 때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성경 문답 본문과 관련된 2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사울과 다윗,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사울 왕 이야기, 다윗 왕 이야기. 사울 왕 이야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저는 왕이 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제법 겸손해 보였죠. 그런데 왕이 된 이후 사울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제사를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7일의 기간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어요. 사울이 보니까 자꾸만 군사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직후 사무엘이 오죠.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의 그 역할을 사울이 감당했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이 판단할 때 군사력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자꾸만 군사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한 거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신뢰를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둔 겁니다. 반면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뭐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영웅이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돼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려요. 그 원인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다윗이 그 두 번의 기회를 거부해요. 거절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열렸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두고 자기 손으로 결정하지 않은 거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갖고 예를 좀 들어보면 욥과 세 친구, 결정적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 친구는 자신들의 이론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나의 지혜가, 나의 연구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하다. 그게 여러분 뭐였습니까? 인과응보신학이라고 했어요. 인과응보신학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단순 도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결과가 나온 걸 보니 너는 이럴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화려한 수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내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그보다 더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욥은 어땠죠? 다윗과 같았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왜 하필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답을 요구했죠. 하나님께 신뢰를 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게 욥과 세 친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과 세 친구는 교만했고 다윗과 욥은 겸손했어요. 그 근거가 뭐다?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은 이 문제를 굉장히 집요하게 다루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믿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 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도전을 받아온 교리예요. 일단 성경 시대를 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에는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교리를 공격을 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믿음 필요하겠지만 믿음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서 이 믿음을 완성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는 거다. 이게 유대인 신학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도 똑같았죠. 당대의 로마 교회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럴듯해 보이나 그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은총 플러스 선행,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의인이 된다. 최종적으로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선행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오직 믿음의 교리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리를 부정한 적은 없지만 오직 믿음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실 더 노골적이었어요. 그때는 구원이라는 것을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이루는 것이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날도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는 이신칭의를 배우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교리를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수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우리 인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계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근거를 내 안으로 옮겨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컨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친절을 베풀었고 내가 신실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행동을 합쳐서 나의 나됨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나에게 안착하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고 그게 인생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제가 서론 부분에서 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사람들의 죄를 계속 유예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의로운 재판장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모든 죄악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심판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공의를 이제 누구에게 전가하신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공의와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완수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있는가?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있는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의 아들이 이루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는데,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너희 유대인들아 뭘 자랑할 것인가? 할례냐 율법이냐? 그것이 너희를 구원했는가? 너희 이방인들아 무엇을 자랑하겠는가? 양심이냐 선행이냐? 그것이 너희를 구원했는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가 뭘 자랑하겠는가?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먼 훗날 영원한 복락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한 조각이라도 있습니까? 나에게 그 어떠한 조금이라도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완수하셨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라.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28절은 풀어서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가 안다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복락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죠. 이미 앞서 설명했는데 조금 다른 논조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 공식을 배우고 따르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과 심령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은 죽은 후 우리는 그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100점 만점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100점 만점에서 1점이라도 모자르면 우리는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99점? 98점?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모조리 탈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소위 말하는 성인들, 철학자들, 그리고 여러모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10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종교 생활도 해봤고요. 선행을 베풀기도 했고요.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100점 만점을 받기 위한 나의 모든 노력과 열심들. 그러나 100점 만점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1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시험을 푸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평생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단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판단하는 시험 문제예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즉시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100점 만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말을 조금 바꿉니다. 내가 100점 만점을 다 내 실력으로 맞출 수는 없다. 그러니 조금 누가 도와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100점 만점 중에 80점 정도를 행하시면 나머지 20점은 그래도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80점, 나의 행동이 20점 합쳐서 100점을 이루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겠다. 이것이 유대인 신학이요, 로마 카톨릭 신학이요, 자유주의 신학이요, 오늘도 이런 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도 그럴 수 없대요. 불가능하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 얘기합니까? 100점 만점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100점 만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그의 100점 만점은요, 무한한 1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100점 만점을 다 나눠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땅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100점 만점을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필요하죠. 90%의 믿음, 80%의 믿음, 99%의 믿음 아니에요. 100%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뭐라고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빈손이라 그랬죠. 빈 마음이라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빈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실 때 첫 번째 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빈손 빈 마음이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믿음은 정확히 그런 의미에서 행위의 반대말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 어떤 행위가 덧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약을 먹을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온몸이 마비됐어요. 시간 문제예요. 다행히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이제 주사기에 넣고 몸에 주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때 치료제는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에서 치료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주사기는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를 살린 것은 여러분 치료제입니까? 주사기입니까? 치료제입니다. 주사기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사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의 치료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빈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100% 신뢰하면서 빈손으로 꽉 움켜잡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반면 앞선 예화의 계속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몸에 조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을 고칠 약초를 찾아 헤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고쳤다고 믿는다면 어떠할 거예요? 그 사람 자랑하겠죠.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녀서 열심히 수고를 다해서 약초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을 고쳤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기어코 약초를 찾아서 내 몸을 고쳤다. 그러니 한번 내 말을 들어봐라. 지금 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례를 받아라. 너도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29절 30절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냈다. 내가 약초를 찾아 헤맸고 약초를 발견했고 그 약초를 제조해서 내 몸을 살려냈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 방법대로 구원을 얻으라.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다. 너희도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는 빈손으로 그 복음을 받을 뿐이에요. 앞서 들었던 두 가지 예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10점을 받은 사람이나 99점을 받은 사람이나 모두가 구원의 문턱에서 탈락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나는 99점 받았다고 해서 10점 받은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99점도 탈락이요. 10점도 탈락인데 내가 99점 받았다고 잘난 척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100점 만점을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빈손일 뿐이에요. 빈손, 빈 마음,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 치료제를 주입하는 주사기. 그 주사기가 금 주사기다, 은 주사기다, 다이아가 박힌 주사기다, 싸구려 주사기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사기가 아니라 그 주사기를 통해 우리 몸에 주입되는 치료제잖아요. 믿음이란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는가? 돈이 많은가? 교회 경력이 오래되었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었는가? 이거 하나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잘난 척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오직 믿음의 교리를 붙들고 구원의 문턱을 넘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신뢰를 두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부끄럽게 여기노니, 배설물로 여기노니.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교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일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은 교만이 제거된 자리에서 발생하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신뢰를 두는 것이라 그랬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했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맞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다시요, 교만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했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맞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론자예요. 경험자라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녀를 양육해 봤는데 이렇게 해야 하더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해 봤는데 이렇게 해야 하더라. 심지어 경험론자들은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 신앙을 수정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은 기본적으로 성취와 결과를 중심으로 쌓이기 때문이에요. 성취와 결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험은 그것 자체로 강력한 영향력이 됩니다. 그것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 자신이 습득한 것을 더 신뢰해요.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잖아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했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것이 맞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하다고요? 겸손합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라든지 자녀 양육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경제와 정치에 이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겸손해요. 예컨대 여러분,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경험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는 하나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이 세상에서 쌓아온 어떤 노하우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이요, 공식이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결과와 성취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도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겠죠. 성경이 말한 바가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대로 살다가는 망하기 딱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나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삶의 괴리가 있어요. 말씀은 배웁니다. 10년을 배웠어요. 20년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해요.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했고 그런 의미에서 내 방식이 맞다. 그런 사고가 딱 들어가 있어요.
부부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경제와 정치와 사회로 아우르는 나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믿음의 3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줘요. 믿음의 3요소,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죠. 지식 없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그건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맹신이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독서도 해야 됩니다. 교리와 신학도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 조금 오래 한 사람은 여기에서도 교만한 말을 합니다. 다 안다고 해요. 이미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단순히 문자에 갇힌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죽는 날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지식이 필요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믿음의 두 번째 요소로 동의를 꼽는데, 동의는 여러분 이런 걸 거예요. 왜 그러한지, 과연 그러한지 상고하는 겁니다.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내 삶 속으로 끌고 들어오고 내 마음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열심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설교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경건생활 앱에 체크를 해야 되니 그냥 읽는 거예요. 상고하지 않아요. 숙고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숙고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바라면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동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지식, 동의, 신뢰. 이게 믿음의 3요소예요. 신뢰라 하면 여러분 뭘까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과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와 성취를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가 짜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저 사람이 성공한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결과와 성취를 중심으로 하여 이런저런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경험론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과 상충될 때가 많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앞서 어떤 얘기를 했죠? 먹을 것을 위하여, 마실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꽃도 입히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라.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원리는 뭡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입을 것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들은 오히려 지질이 가난하고 되려 자기 삶을 열심히 챙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그런 강력한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이 만든 신앙의 원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일단 돈을 벌자, 일단 성공하자, 일단 명예를 얻자.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하자.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더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숙고하여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그리고 내가 동의된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빈 마음과 빈 손으로 오직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아주 독특한 수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담장 넘어 모든 교인들이 오직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